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항상 누리게 도우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을 할 때에 주 안에서, 즉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끼리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결혼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서로 돕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로 홀로 이렇게 살아가면 힘이 없죠. 힘들고 어려우니까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에 서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서로 돕는 일상생활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셨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인류의 번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한 말씀으로 모든 인류를 다 이렇게 이 땅에 70억 명의 인구를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한 번에 생기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하게 하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결혼을 제정하신 거예요. 이것은 이제 불신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다 공통되는 목적이 되죠. 근데 결혼에는 이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있습니까? 서로 돕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셨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이제는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신 것이고, 또 인류의 번성뿐만 아니라 교회의 번성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결혼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는 자들의 자녀들에게 한편이, 그러니까 한쪽만, 엄마나 아빠나 한쪽만 믿어도 이제 그 자녀들에게는 유아 세례를 줘요. 유아 세례를 왜 주냐? 그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표시거든요. 그랬을 때 그 갓난아기가 뭐 하나님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회개도 모르고 믿음도 모르는데 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를 주냐? 믿는 자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 아이들이 커서 입교를 합니다. 신앙을 확인을 해요. 그럴 때에 나는 안 믿겠다 하는 애들도 있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아이들도 있죠. 그렇게 될 때까지는 어쨌든 우리가 그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거죠. 이렇게 결혼을 제정하신 목적은 그러니까 서로 돕고, 그 다음에 인류의 번성,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위해서 돕고, 그 다음에 교회의 번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신 거예요. 이것이 그냥 서로 돕고 일상생활에서만 돕고 인류의 번성이라면 우리들은 누구나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신앙생활을 위해서 서로 돕게 하신 것이고, 교회의 자손의 번성을 하나님께서 목적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그리스도인들과만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과 결혼을 하지 않게 되면 서로 도와서 인생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고 교회의 번성을 이루는 일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과 결혼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결과가 초래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본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인간의 본분을 행하지 못하게 되고, 그저 우리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만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결혼에 대해서 함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이제 아주 이 땅에 더 많이 번성하게 된 그러한 때죠. 근데 여기에서 1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사람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모든 인류도 포함되고 동시에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불신앙을 가진 자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불신앙을 가진 자녀들이 난 거예요. 2절에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2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럼 누구냐? 그랬을 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아름다움만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죄는 아닙니다. 우리가 일부러 뭐 이렇게 추하게 하고 그럴 필요는 없죠. 이렇게 단정하게 깨끗하게 사치할 필요는 없고 할 수 있는 만큼 우리의 수준에 맞게 단정하게 깨끗하게 내 몸을 얼마든지 가꿀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목적에 있어서, 인생의 가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육신의 아름다움인 거예요. 외모만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만 절대 기준으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나도 없고 그냥 세상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가 기준이 된 거예요. 그게 제일이지. 결혼하는데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실 때에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살펴봤던 대로 여자를 만드실 때 왜 만드셨습니까? 혼자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돕는 배필을 만드셨어요. 돕는데 어떤 차원에서 도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돕는데 일상생활에서만 돕는 게 아니라 함께 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결혼할 때 남자나 여자나, 여기서는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는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결혼할 때에 아내를 택할 때에, 남편을 택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내를 택하고 남편을 택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눈에 안목의 정욕, 눈에 보기에 예쁜 거, 눈에 보기에 좋은 거, 이생의 자랑거리, 육신의 정욕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아내를 택하고 남편을 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영광은 고려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결혼을 제정하신 목적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욕만을, 자신들의 탐욕만을 추구하기 하는 차원에서 결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기는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구하지 않고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 아담과 같이 자기의 탐욕만 추구하는 거죠.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이 자기가 범죄하면 모든 인류가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탐욕을 추구했죠. 모든 인류가 죽든 말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사탄을 더 신뢰하고 사탄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탐욕을 추구해서 모든 아담도 죽고 모든 인류, 우리들도 지금 이렇게 죄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당시에 노아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탐욕만을 추구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3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는 인간들하고 상종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타락해서,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고치실 수 있죠. 그러나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하게 되었다. 더 이상 그들을 살려둘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다. 그래서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세속에 물들었어. 저 사람은 세상에 빠졌어. 저 사람은 죄의 종이 되었어.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육신이 됐다. 죄의 종로로 타고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자신의 탐욕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는 나는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것은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이후부터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됐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120년의 기회를 주겠다. 무슨 말이냐면 120년 후에 홍수가 나게 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로도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175세를 살았죠. 120년 이상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나이가 120년 된다, 이제는 그렇게 된다, 이게 아니고 120년 후에 홍수를 내가 내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결혼 누구나 하면 어때? 그냥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이랑 하면 되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서로 도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번성을 하고 그런 거 뭐 신경 쓸 게 있어. 저 사람 좋은 직장이고 좋은 돈 많이 벌고 뭐 외모 번듯하고 집안 좋으면 되는 거지 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오늘날 신중하지 않고 하찮게 생각하는 그 일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홍수가 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게 되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기 네피림은 이제 거인들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네피림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신앙인들과 불신앙의 사람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용사예요. 명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지금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결혼해서 아기 낳으면 그 아이들이 용사가 되고 명성 있는 사람들이 된다,
이게 아니라 무슨 의미냐면 이거는 악하게 용사, 악하게 명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더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항상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죠.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전혀 그런 거 없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더 타락하지 않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버렸어요. 자기의 탐욕만,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만 추구하니까 이 어두운 세상, 썩어지는 세상에 더 썩어지는 거예요. 부모도 신앙이 없으니까 자녀들은 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명성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유명하다, 이런 의미지 좋고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신앙을 제대로 갖지 못하면 그 자녀들도 물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자녀들은 더 회개하고 더 훌륭한 자녀들이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부모들이 올바로 신앙교육을 하지 못하면 자녀들은 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믿음을 버리고 자기의 탐욕만을 추구해서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더니 그 자녀들이 더 강팍하고 더 폭력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봤을 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포기해서 불신앙 가운데 있는 자들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신앙으로 교육을 하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힘 있으면 남 때리고 지혜 있으면 사기치고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 생각은 안 하고 자기의 탐욕만을 추구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이 안 되니까 모두가 다 신앙을 버렸으니까 온 세상이 그냥 하나님 없는 세상이 된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탐욕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보실 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다,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6절 7절에 보게 되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셨다, 슬퍼하셨다,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홍수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물론 인간의 죄죠. 그 인간의 죄가 무엇으로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하나님이 결혼하신 목적,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은 다 던져버리고 자신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드러났죠. 그것이 바로 결혼하는 것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인간의 본분을 따라서,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구원해 주신 목적을 따라서, 결혼을 제정하신 목적을 따라서 결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게 산 거죠. 그냥 이 땅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모두가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즉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홍수를 이제 일으키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결혼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앙을 가진 자들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미워하세요. 그 결과는 단순히 그 부부에게만 이렇게 관련되는 게 아니라 그 자식들과 그 가정과 그 다음에 교회와 그 지역사회와 그 시대에 관련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6장을 잠깐 몇 절을 살펴봤는데
그럴 수 있지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분명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혼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인간의 본분을 저버리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목적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자신의 탐욕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담의 죄예요. 아담이 뭐 스탈린처럼 2천만 명을 죽였습니까? 모택동처럼 뭐 5천만, 6천만을 죽였습니까? 김일성처럼 뭐 300만을 굶겨 죽였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어겨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우리들이 행하는 죄가 아담의 죄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죄는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모든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예요. 신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죄,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두려워해야 돼요. 죄를 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게 죄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더라도 적당히 따르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더라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 예수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욱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요? 적당히 그냥 살아야지. 인간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담이 가졌던 생각이고 노아 당시에 사람들이 가졌던 죄악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정말 미워하고 버려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국민으로서도 그렇고 더더욱 교회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과 결혼해야 됨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창세기 24장에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의 아들을 이삭을 낳았죠. 이삭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40살이 되었는데도 이제 결혼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종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누구를 며느리로 구해 오라고 하냐면 가나안 사람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그 가나안에서는 아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는데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제 그러한 온전치 못한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며느리를 내 아들의 그 아내로 택해 오라고 그렇게 간절히 종에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 24장 3절부터 4절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종이 가서 그 아브라함의 고향집에서 리브가를 이제 데리고 오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해서 아들 2명을 낳죠.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근데 큰 아들 에서가 어떻게 하냐면 결혼을 할 때 우상을 숭배하는 햇사람, 그러니까 햇사람은 햇족속은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데 그 햇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요. 이로 인해서 리브가가 큰 실망과 아픔을 겪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그 남편 이삭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결혼시키시다. 이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시키지 맙시다 라고 신신당부를 해요. 물론 그때 그 리브가와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과 에서를 속였죠. 그래서 복을 받았죠. 축복을 받아서 에서가 화가 나서 야곱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해서 야곱을 피난시켜야 될 때예요. 근데 그때에 또 이제 리브가는 야곱을 피난시키는 것만 목적으로 삼지 않았고, 그것을 통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결혼하게 하는 것까지도 리브가는 이렇게 그 일을 계획을 합니다. 이 일을 리브가의 말을 들은 그 남편 이삭이 흔쾌히 허락하고 이제 야곱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27장 46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고려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도 그렇고 얼마나 그 자식들을 결혼시키는데 중점을 뒀는지 모릅니다. 그 자식들을 결혼할 때 아무랑 야, 네 마음에 맞는 사람이랑 네가 결혼해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신앙의 사람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 종에게 아브라함이 얼마나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까?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의 대화를 보세요. 야곱이 올바른 결혼을 하게 하려고 얼마나 이삭과 리브가가 애쓰는지, 그리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들을 보세요. 얼마나 큰 축복으로 그렇게 축복을 하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혼이 그냥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만나서 적당히 이 땅에서 한평생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신명기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들 불신앙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는 결혼을 금하시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신명기 7장 3절에 보게 되니까 또 그들과 가나안 족속들을 말하는 거예요.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가나안 족속들이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은 구약 때에만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죠.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법의 차이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법은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창조 때에도 주셨고 구약 때에도 주셨고 신약 때에도 우리에게도 주시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십계명을 따라서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 법칙, 영원한 법인 하나님의 십계명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그럼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됐던 법이 있는데 그게 제사법, 의식법이에요. 그리고 국가법, 시민법입니다. 그 제사법, 의식법, 시민법, 국가법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된 거예요. 이것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어떤 절기를 지키고 이거는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스라엘, 국가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시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주셨던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 다음에 도덕법, 영원한 도덕법인 십계명은 항상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의 결혼이나 신약 때의 결혼이나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만 결혼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보게 되면 재혼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이것은 재혼에 대한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결혼에도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재혼도 주 안에서만 해야 됩니다. 결혼도 주 안에서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도 보게 되면 불신자들의 우상 숭배에 동침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과 결혼하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포함된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벨리알은 악마, 사탄 이런 의미입니다.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세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 악한 사탄 마귀를 따르는 자들,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나와 함께 있어야지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신앙을 가진 자들과 어떻게 영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하나 되는 거라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 마음 중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즐기다 살아가는 게 인생이지, 이런 목적을 가진, 이런 중심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이름 높아짐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짐을 위하는 사람과 어찌 하나가 되겠어요? 육신적으로는 하나가 되겠지만 영적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결혼을 제정하신 목적은 서로 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고 하나님 뜻 이루어짐을 위하고 교회의 번성을 위하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와 결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 사람 결혼해서 예수 믿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혼은 전도가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결혼은 전도가 아닙니다. 결혼은 이 사람에게 전도해서 이 사람이 싫어요 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면 돼요. 그럼 결혼했다가 예수 안 믿으면 이혼하고 다른 사람하고 또 결혼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결혼은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물론 결혼해서 불신앙을 가진 사람이 예수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많이 간증을 듣게 되죠. 그러나 그 과정은 피눈물 나는 과정이에요. 오로지 정말 교회에 예배 나오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기본적인 신앙생활도 할 수 없는 그 피눈물 나는 그러한 과정의 끝에 가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으니까 그것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거지만 창세전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의해서 내가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안 하고가 나의 주권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전도한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죠.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정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시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인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진실되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저 사람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의해서 저렇게 예수를 믿는구나. 그것을 확인하고 그 사람과 결혼을 해야지. 내가 예수 믿어서 그 사람을 전도하겠다.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고 안 하고 내 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처럼 예수 믿게 할 수 있다. 그 사람 구원시킬 수 있다. 함부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불신앙을 가진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불신앙자에게 오염되고 타락해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도 같이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누구와 하냐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과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결혼을 제정하신 목적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은 다 제하여 버리고 자기 탐욕을 따라서 결혼은 이런 것이지 정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결혼을 제정하신 목적을 따라서 우리는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참고로 잠깐 또 말씀을 드리면 신앙고백서에 보게 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게 되면 로마 카톨릭 사람들과도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정도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전적인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의 공로, 대속의 공로 99%, 우리의 공로 1%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 100%, 전적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 얻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삶을 살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에요. 근데 로마 카톨릭을 믿는 거기에 사람들 중에는 거기에 구원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당연히 구원이 있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로마 카톨릭 사람들이 오직 예수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말하지만 동시에 거기에는 교황도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고 교황이 예수님을 대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도 우리의 구원주요, 하늘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는 지금도 우리의 구원자예요.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여러분들이 찬송가 80장을 이렇게 한번 댁에 가셔서 한번 다시 불러보세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우리의 구원자, 하늘에서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제 또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또 보게 되면 그리고 그 로마 카톨릭은 오직 성경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을 말하지만 전통도 말해요. 교회의 전통, 로마 교황에 의해서 결정된 교회의 전통 두 개가 항상 같이 있어요. 오직 성경이 아니고 성경과 교회의 전통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미사에 의해서 오직 은혜로가 아니라 인간의 공로도 반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다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면 한 믿음을 갖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다 지옥 간다 이게 아닙니다. 거기에도 당연히 구원이 있죠. 그러나 그렇게 성경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과의 하나가 될 수 없는, 전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고백서에서는 결혼에 대해서는 로마 카톨릭과 결혼할 수 없다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들으면 참 기가 막히죠. 도대체 이런 신앙을 누가 갖고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적당히 결혼해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결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뜻을 따라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해서 그러한 결혼 생활을 하도록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악한 생활로 유명한 자들과 결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이 악하다고 소문이 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이 개과천선한 증거를 보고 결혼을 해야 돼요. 적당히 그냥 사람들 말 듣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결혼해서 그 사람을 선하게 만들면 되지.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데, 나도 나를 제어하지 못하는데 누가 남을 제어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한 상태에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중독에 빠진 사람들과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노름 중독, 알코올 중독, 성 중독, 뭐 그러한 사람들과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중독은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된 사람들 보게 되면 밥은 먹지 않아도 술을 먹어요. 그냥 술을 먹어서 온종일 술에 취해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가정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도 생각하고, 교회도 생각하고,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일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늘 술에 취해 있어서 그냥 뭐 누가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다, 누가 발로 차도 나는 하나도 고통 느끼지 못한다,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게 되는 거예요. 노름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오른손이 짧으면 왼손으로 노름을 해요.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중독된 자들과 그 다음에 나쁜 평판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돼요. 확인을 하시고 결혼하셔야 돼요. 쉽게 안 됩니다. 물론 이렇게 텔레비 그런 데 보게 되면 정말 정말 나쁜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 사람이 개과천선해서 선한 사람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내용들이 있지만 백에 하나 천에 하나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일상적으로 성경에 근거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폭력에 중독된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폭력 안 없어져요. 한 대 때리고 다음엔 두 대 때리고 그 다음에는 기절시키고 그 다음에 큰 그러한 일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극단적인 스포츠에 중독된 것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내 소원 성취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에요. 이 인생의 본분을 행하기 위해서 누구와 내 일평생을 같이 보내야 되겠습니까? 불신앙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은 없다 하고, 대신 돈 많으니까 괜찮지, 대신 집안이 좋으니까 괜찮지, 대신 착하니까 괜찮지,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된 것들, 이 땅에 다 남겨둘 것들, 마지막 심판 때에 다 불에 다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결혼을 주셨습니까?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결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일상 생활, 신앙 생활,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성경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근데 그게 과연 인생일까? 그게 복된 인생일까? 우리들도 문득문득 그렇게 의심하고 그렇게 회의감을 갖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인들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후보자를 이렇게 골랐어요. 그랬더니 뭐 2사람, 3사람이 남았어요. 그럼 누구와 결혼하냐? 그때에, 그 후에
다 성경 말씀으로 점검한 후에 그 다음에 세 사람이 남았으면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때 그 후에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다 점검하고 맨 마지막으로 내가 나는 이 사람이 더 좋다. 나는 이 사람하고 더 맞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처음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나중에 성경 말씀으로 점검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점검하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이 할 일이죠. 특별히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교육시켜야 됩니다. 교육시켜도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일들이 허다한데 이런 것은 하나도 교육시키지 않고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만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것만이라고 그렇게 교육을 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이 어른된 우리들도 이렇게까지 목사님 결혼에 대해서 엄격하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누가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 아이들이 벌써 머리가 커지고 자기의 가치관이 생겨서 이 세상에 그러한 많은 속된 세속의 그러한 물들 다음에는 어떻게 그 아이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까? 절대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항상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게 결혼은 정말 인류 기본 번성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 교회의 번성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인데 우리들조차도 이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니 참 우리의 삶이 너무 느슨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들은 거의 없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그러한 열매들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악해지고 어두워지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다른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따르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타협하지 말게 도우소서.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는 일이요 우리 가정을 자식을 위하는 일이요 교회를 위하는 일이요 이 사회를 세상을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항상 어떤 형편 처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